요한계시록 21장 말씀 중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론을 이야기한 후에 바로 에베소 지역과 관계가 있는 요한계시록으로 넘어와서 왜 에베소와 요한계시록은 관계가 있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다가 에베소에 가까운 반모섬으로 유배를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와 반모섬은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사도 바울이 물론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론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요한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으로,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으로 이어지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불 에베소서를 한 후에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장을 강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뭐냐면, 내가 결혼 생활을 제대로 못했지만, 물론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지만 완벽한 연합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서의 모습이 정확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준비하는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리라 라는 소망을 가지기 위하여 요한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다스리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데, 왕은커녕 제사장은커녕 늘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담하니까 천년왕국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라는 그런 놀라운 내용이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오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내용이 이제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은혜를 누리는지,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이 어떠한 구원의 모습인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가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하는 이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5절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여기까지만 보면요, 보좌에 앉으신 이는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보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고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고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선언하셨기 때문에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온 것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있다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장막으로 대변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노력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거 아니고요. 인간의 투쟁과 인간의 어떠한 협력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로 선언하셨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장막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어떤 묘한 사람들, 이단들은 이 종말의 때에 인간이 이렇게 노력을 해야 종말이 이루어진다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면 종말이 앞당겨져서 우리 하나님께서 종말을 빨리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이 땅에 어떤 분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것과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에게 펼쳐지는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이 뭔가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가시면 만물을 새롭게 하는 첫 번째가 나오죠. 우리 1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제 성경을 보시면 거기에 물음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이제 신학적인 어려움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적어 놓아 보실래요? 재창조와 갱신이라고 한번 적어 놔 보세요. 재창조와 갱신이라고 한번 적어 놔 보세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고, 첫 번째가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1절을 잘 보시면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졌어요.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있었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과연 이게 재창조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게 첫 번째 창조,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면 지금 있는 것들을 그대로 두시고 하나님께서 이 있는 세상의 것들을 새롭게 하셔서 갱신을 시킨 것이냐?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 창조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새로워지든 이 땅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갱신시키셔서 창조하게 하시든, 그런 신학적인 논의는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데 먼저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개념이냐 갱신의 개념이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좀 따라와 보시면 잘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새로운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아멘.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제가 조금 우리 인간에 대해서 좀 폄하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양해하시고 들으세요. 우리 인간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을 조금 좋게 보는 측면이 강했습니다. 인간이 세상을 좋게 만들 거야. 교육도 시키고 경제도 좋아지고 복지도 좋아지니까 이 세상의 유토피아를 인간이 이룰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와장창 깨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전쟁을 치르면서 아니 인간이 인간을 이롭게 하기보다는 인간이 인간을 죽이고 국가가 국가와 싸우고 전쟁이 있는 가운데 인간에 대한 희망 이런 것들이 많이 약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치르고 나서 사람에 대한 희망, 소망이 많이 사라졌어요. 요즘 여러분이 보시면 남극의 빙하가 막 녹아내리고 있죠. 북극의 빙하가 막 녹아내리고 있죠. 사람들이 TV를 보고 그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시베리아의 그 얼음 동토가 녹아가지고 큰일 났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서 막 깜짝 놀라고 야단법석을 떨지만 어떤 나라도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자동차를 안 타고 다닌다든지 공장을 덜 돌린다든지 환경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조치를 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입으로만 큰일 났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909 경인호, 해성호, 또 로고스와 같은 배를 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물고기에 대해서 좀 민감하실 텐데요. 요즘 잡히는 물고기와 이전에 잡히던 물고기가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수온이 달라지기 때문에 물고기들은 그 수온을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이전에 여기 우리 동네에서 잡히는 물고기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수온이 달라져 갖고 그 물고기가 안 나오고 다른 데서 나와요. 이전에는 여기는 사과 농사가 적합한 곳이었어요. 근데 기후가 올라가니까 이제는 여기가 사과 농사가 안 되고 다른 곳이 사과 농사가 돼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했는데 요즘 들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을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겨울만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 못 느끼세요? 그렇게 말은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그런 것들에 신경 쓰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바쁘게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개념이 뭐겠어요? 야, 이 땅에는 이제 소망이 없구나. 이 하늘과 이 땅, 이 바다는 소망이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2절로 가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다윗 때까지, 솔로몬 때까지. 그런데 남과 북이스라엘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당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됐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게 되죠. 유대인들은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시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자 지구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 가지 중동 전쟁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예루살렘은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하늘과 이 땅의 바다, 이 땅의 땅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딱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너무나 부족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이게 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는 선언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할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게 되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주어지게 된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의 실체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절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개념이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자,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주어지게 되면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의 장막이 주어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뭐로 표현이 되냐면 하나님의 장막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생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렇게 믿고 그렇게 소망하지만 이것을 잘 확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서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신천신지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장막이 실제가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정말로 느끼고 보고 실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프시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종종 아프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에게 펼쳐지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실제로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장막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해주시는 하나님이신가 살펴보겠습니다.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아멘. 하나님의 장막이 펼쳐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물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라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만 나는 피조물이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 인간이, 한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울면서 태어났죠.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혹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유치원을 보내고 또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또 어떻게 보면 대학생이 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또 여러분이 이제 머리가 새하얘지고 주름이 생기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날까지 여러분에게 인간의 생사화복 가운데 또는 인간의 생로병사 가운데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연세가 좀 있으시다면 일제강점기에 그 어려움을 겪으셨을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70년대, 70대시라면 6.25의 어떤 그런 아픔을 겪으셨을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이 또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시다면 경제개발기에
정말로 허리띠를 졸라가면서 어렵게 살았을 수도 있고요. 자녀가 힘들었을 수도 있고 몸이 아팠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울지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울어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아파도 울고 어려워도 울고 힘들어도 울고 우리는 웁니다. 그럼 옆에서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죠. 눈물을 닦아줘요. 그럼 그게 조금은 위로가 되지만 완전한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막이 펼쳐지면 친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위로, 완전한 구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장막이 펼쳐지면 새 예루살렘이 내게 임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내게 주어지면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라는 소망을 지금 가져야 하는 거예요. 지금 죽어서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실 거야가 아니라 지금 소망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눈물을 닦아주실 거야 라는 소망을 바로 지금 이 순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의 첫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고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의 두 번째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주어지고 만물을 새롭게 하는 나의 실체는 하나님의 장막이 펼쳐져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한 번 더 살펴볼까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4절에 그렇게 나오죠. 아,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장막에서는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이제 돌아가실 일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장막이 펼쳐지면 이제는 죽는 일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울어야 돼요. 근데 울 일이 없습니다. 곡하는 거, 곡은 왜 합니까? 돌아가시면 곡을 하는데 돌아가신 분이 없으니까 곡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매번 건강검진 때마다 무슨 아프면 어떡하지? 아픈 것이 다시는 없습니다. 요즘 아픈 분들이 하도 많으니까요, 요새 사람들이 건강검진만 하면 미리 걱정을 한대요. 나도 아픈 게 발견되면 어떡할까? 이제 아픈 게 다시는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돌아가시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아픈 곳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은 뭘까요? 천국이죠. 천국이에요. 이제 마침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어린 양의 신부로 소망하는 그 모습과 천연왕국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와 통치하는 그 모습이 결론적으로 뭐로 나타나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새 예루살렘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죽음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이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실현되게 됩니다. 반대로 오늘날 우리는 아픈 게 많아요. 아픈 게 많습니다. 곡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장례를 집례하니까 곡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부고장 받으시면 곡할 일이 많죠? 여러분, 슬플 일이 많습니다. 남에게 말 못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에는, 여러분의 눈에는 눈물이 막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냐? 바로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지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하나님의 장막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곳은 죽음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픈 것이 없는 곳이라는 것을 바로 지금 소망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시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맞지만 바로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장막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아픕니다. 슬픈 일이 있습니다. 곡할 일이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소망하고 새 예루살렘 성이 주어짐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나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소망하고 내가 가는 그 천국은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곳이 없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그러라고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야,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상징이냐? 문자냐?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20장에 천년왕국,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데 이게 순서순이냐? 상징이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런 거에 고민을 하니까 성경이 진짜로 주고자 하는 본질을 빼버렸어요. 자, 여러분이 보약을 드실 때 보약에 좋은 거를 이렇게 딱 집어넣고 탕기에 집어넣은 다음에 이렇게 쫙 짜죠. 그럼 엑기스가 딱 나와서 그걸 여러분이 보약으로 드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이 성경 66권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난 다음에 신학이 어떠냐? 시간이냐? 장소냐? 상징이냐? 문자적이냐? 이런 거에 창념하시면 안 돼요. 성경 66권을 여러분이 쫙 짜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이 주어졌는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게 문자적이냐 상징적이냐, 전천년이 중요하냐 후천년이 중요하냐 무천년이 중요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어느 성경을 읽든지 그 성경을 요약하고 쫙 짜면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이 왜 주어질까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여러분 거기 주목하세요. 돈 받고 주셔요? 값 없이 주셔요? 값 없이 주셔요. 생명수 샘물을 마시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수 샘물을 노력해 갖고 얻는 게 아닙니다. 생명수 샘물을 값 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도 만물을 새롭게 하시면서 주셨어요. 하나님의 장막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것이 생명수 샘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생명수 샘물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값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새 예루살렘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장막이 임하게 되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곳은 슬픔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애통하는 것이 없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7절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자, 7절에 여러분이 혹시 볼펜이 있으시다면 이기는 자는 여기에다가 밑줄을 그으시고, 이기는 자는 에다가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 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다고 해놓고 이기는 자는 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잠깐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기셨습니다. 죄도 이기시고 사망도 이기시고 사단 마귀도 이기시고 모든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 이기신 예수님의 것을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었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할까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죄도 이기셨습니다. 그럼 우린 죄와 안 싸워도 되나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겨 놓으셨어요. 우리가 죽는 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죽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만 살라고 했으니까 믿는 거, 현대 그리스도인들 천국은 확보해 놨겠다. 이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천국은 확보해 놨겠다. 내가 해도 되는 일은 없으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되니까 그냥 신앙생활은 그냥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있으면 된다. 그런 표현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이기는 자라는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이제 나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해 봅시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소망해 봅시다. 하나님의 장막을 소망해 봅시다. 그럼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안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소망하기에, 그것을 믿기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온전해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인되어져 가야 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화롭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조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면 은혜와 믿음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면에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8절,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이기지 못하고 진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러분, 첫째 사망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을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되는 그 죽음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첫째 부활은 예수님을 믿어서 부활에 동참하는 것을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가 심판으로 나아가는 부활, 그것을 둘째 부활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 둘째 사망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가 백보자 심판대 안에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그것을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이기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지는 자는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는, 여러분이 아프잖아요, 슬프잖아요, 곡하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져.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나는 하나님께서 주셨지.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에게 주셨지.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에서 자유를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과 새 생명을 얻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셨지. 이제 나는 힘들어도 슬퍼도 어려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기는 자가 되리이라. 승리하는 자가 되리이라. 라는 선언이, 이런 각오가,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을 내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이것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시고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